오늘은 교회사 퍼즐 조각 네 번째 2단의 출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단 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품 짝퉁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 백이 어디 백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샤넬이군요. 네. 그 줄 섰다는 그 명품이군요. 네. 근데 인터넷을 뒤져도 제가 어쨌든 명품을 잘 모르니까 명품 정품과 짝퉁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저기 검은색이 정품이고 하얀색이 짝퉁이래요. 근데 뭐 아무리 봐도 몰라서 안 되겠다. 명품을 들고 갔다가는 내가 구분을 못해서 진품 명품 그 짝퉁을 모르겠으니 다른 걸 찾아보자 해서 찾아봤는데 자 이건 알겠더라고요. 어느 쪽이 진짜 나이키일까요? 어, 네, 오른쪽. 네, 오른쪽이 진짜 나이키. 근데 거의 뭐 비슷하죠. 근데 특히 짝퉁하면 또 나라가 하나 생각나죠. 짝퉁이 정말 많은 나라 있잖아요. 거기 가니까요 피자 후가 있어요. 피자, 피자 헛이 아니라 피자 후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또 봤더니만 저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교촌 치킨인데 교춘도 있어요. 교춘. 그래서 야 이러면서 우리 한국 닭이라고 이렇게 판매하기도 한답니다. 세븐일레벨 이렇게 해서 갖고 세븐일레븐도 짝퉁이 있고 그래서 짝퉁 진짜 많더라고요. 뭐도 있냐면 벅스 스타 커피도 있어요. 스타벅스 커피가 아니라 벅스 스타 커피 뭐 이런 것도 있고 맥도날드인데 이 맥도날드가 아니라 머그 맥도그랄드인가 뭔가 뭐 이런 이상한 것들이 이렇게 M자가 세 개가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짝퉁이 정말 많구나. 근데 이 짝퉁들이 주는 피해들은 또 사실 기업들에게는 많이 있죠. 애플 폰도 짝퉁으로 만들어서 많이 보급이 되고 삼성 폰도 짝퉁이 돼서 많이 보급이 되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로서는 굉장히 경제적 손실을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이 짝퉁이 생긴다라는 것은 진품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짝퉁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짝퉁은 이제 이단들이죠. 그리고 이 이단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더 파장을 일으키면 사이비 종교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런데 이단을 구별할 때요. 지금 탁질 교수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 강의하시는 분이고 정통과 이단을 나누는 현대 종교 또 강사시기도 하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단에 대해서 조사하시고 한국 교회에 많이 유익을 끼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 구별법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이단을 구별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누가 진짜 이단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바울은 어떤 곳을 이단이라고 가르쳤을까? 그래서 자신들이 정통이고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그들이 이단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겠죠. 그럼 또 그것만 그러냐? 저희 합시인 교수님이기도 한데 신천지는 왜 이단인가? 뭐 이런 강의가 있다면 그럼 신천지는 가만히 있을까요? 신천지는 누가 진짜 이단인지 알고 싶다. 그래서 진짜 누가 이단일까? 그들은 돈을 뭐 헌금 많이 걷고 뭐 이러면서 하는 너네 한 끼총 너네가 뭐 이단 아니냐? 우리는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하고 비유풀이 해주고 성경을 제대로 알려주는 우리가 진짜 정통이지 누가 이단인지 알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서로 뭐라 그래요? 서로 내가 정통, 너가 이단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많이 이단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을 때 보통 뭘 많이 쓰냐 하면요.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도 이단이었다 이걸 많이 가지고 와요. 그래서 너네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이단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도 이단 취급을 당했으니 우리가 박해를 받는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초림 때에 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권력과 자리와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재림 때에도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자들이 진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한테 이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서로 이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정통과 이단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모여서 우리는 정통입니다. 뭐 강조한다고 우리가 정통되는 거예요? 이단들도 모여서 자기네가 정통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쟤네들이 이단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집력이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냐 정통이냐라는 것에 있어서도 구분하는 굉장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어떤 경우에는 나의 세력의 크기를 가지고 소수 집단을 이단이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덩치가 크니까 함부로 이단이라 못할 테고 너네들은 덩치가 작으니까 이단이라 그래도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우리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괘씸죄로 그들을 이단으로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덩치가 크면. 그러면 덩치가 작은 쟤네들이 우리를 잘 안 따른다. 그럼 조금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통, 쟤네들은 이단,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단들이 막 생겨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이단인지 우리가 분별력을 상실하면,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여러 이단들이 계속해서 출현되고 있는데, 오늘은 교회사 퍼즐 조각 중에서 또 한 조각,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이단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단인지에 대한 간략한 정의까지 내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초대교회에도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백하는 예수님의 교회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조직도 생기죠. 장로와 감독, 집사, 이런 이제 조직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순회 전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집이 되고 모집이 되면서 회당에서 모였던 그들이 유대교로부터 쫓겨나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제 함께 모이는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곳에서 교회가 하나의 조직체를 이루게 되고, 그러다 보니 조직체 안에서 어떤 감독, 장로, 그리고 교사, 집사, 이런 분들과 함께 잘 어우러져 갈 때는 건강하게 되지만, 그 교회를 감독하는 자나 그 교회를 맡은 장로가 만약에 이단 사상에 물들면은 그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자주 발견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단들이 출현을 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 그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왔는데 1장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뭐하냐 봤더니요, 4절에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침투해 왔을 때 영향력이 없다면 그냥 혼자서 주장하다 가면 될 텐데, 교회 안에 침투해 온 이 이단이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 교회는 진리로부터 떠나게 되겠죠. 그래서 심각하게 이제 편지들을 통해서 권하고 이단들과 힘써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성경으로도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단들의 대표적으로 보면요, 에비온파, 만다교, 엘카사파, 이런 데가 있는데, 이것은 유대주의 기독교입니다. 유대주의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뭘 지켜야 될까요? 유대주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좀 다르긴 합니다. 이 파가 세 개가 되어 있는 것은 주장하는 강도들이 조금 강한 데가 있고 좀 약한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은 우리 성경 안에도 있죠.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그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유대 율법을 주장하면서 바울이 다녔던 이 선교지 그리고 세웠던 교회들에게 아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안 된다, 할례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박해하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자신들이 정통이야, 바울이 이단이야, 잘못 가르침이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이미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렇게 전수가 되면서 유대주의 기독교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주의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만 있지 않아요. 이 뿌리는 색깔은 달리하지만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사실 전해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마음이 유대인들과 혈통적으로 이미 차별이 있다라는 생각을 은근히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라면은 다 구별돼 보이고 너무나 좋게 보여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혈통적으로 그들이 뛰어난 민족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귀하게 사용하신 민족이죠. 그들을 통해서 성경이 전수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아주 귀하게 주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긴 하나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하는 일들이 다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이고 지리적인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교회상이 아니고요. 그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성경적이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됐을 때 우리하고 차별된 민족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자칫 잘못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메시아닉 이제 예수교라고 해가지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 메시아닉 유대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전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매력적으로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도 뭔가 더해지는 가르침이 올 때에 이방인으로서의 기독교인들이 매력을 느껴요.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그들의 해석이 신선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이방인 교회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가르치는 더 높은 지식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매료가 되거든요. 성경에 열심인 사람들이 또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왠지 값싼 은혜를 받은 같은 느낌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주의 기독교는 우리의 삶과 헌신과 우리가 행동하는 어떤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돼서 구원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내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 해내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 행위는 아무 도움이 안 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돼라고 하니까 야, 우리는 그럼 너무 값싼 기독교인 것 같은 거죠. 그래도 내가 뭔가 해내야지 성취감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주의 기독교의 색깔이 저 똑같이 오는 건 아닌데 우리들에게도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영지주의, 범신론주의, 마르키온주의, 만이교, 단일신론, 삼신론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냐 참 사람이냐에 대한 논쟁 속에서 됐던 이단의 출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이원론이 아주 색채가 강한데 영과 육을 나눠요. 그래서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선한 것이고 물질적인 세계는 악한 거예요. 물질적인 세계가 악하고 육이 악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으면 예수님이 뭘 입고 오신 거예요? 악한 것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됨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악한 몸을 입고 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시 이 땅에서 누군가의 몸을 빌린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적인 악한 것을 이 곳으로 태어나야 되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발전돼서 가현설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사람됨에 대해서 이단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미 요한 1서 2서 쓸 때에도요 기록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그것이 다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한 것도 다 우리가 거부해야 될 거짓 교사들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사람됨에 대해서 자신들의 철학과 사상, 생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없어라는 어떤 거룩성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래서 아니야. 그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될 수 없고 자격이 좀 떨어지는 분이야. 성부 하나님하고 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왜? 다 영과 육에 대한 이원화가 팽배해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육체를 입고 왔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동등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뭐 첫 번째 피조물이라든가 피조물이긴 한데 그래도 다른 피조물보다는 좀 더 높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닌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면서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서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 성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가시고 나서 성령 시대의 성령 하나님
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주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복잡하다, 하나님은 세 분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냥 세 명 하자, 뭘 그걸 또 일체라 그러면서 한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러느냐, 그냥 하나님 세 분으로 하자, 삼십론 이런 것도 등장하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야. 그런데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난 거야. 집에서는 아빠고, 교회 오면은 목사고, 학교 가면은 학생이고. 그래서 그 장소마다 그의 사람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구약에서 신약에서 그 이후 시대에서 달라지는 거야,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다 잘못된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마르키온이 원래 감독의 아들입니다. 감독의 아들인데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의 아들이 사고 칠 때 더 주목을 받는 거. 그래서 감독의 아들이 사고 치니까 더 주목을 받아가지고 아예 자기가 모르는 곳을, 자기를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스승을 만났는데 그 스승이 영지주의 사람이야. 그래서 아주 가르침을 얼마나 잘 받는지요. 잘 받으면서 이원화를 딱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이렇게 배웁니다. 그가 배웠던 이 사상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면서 공의로우신 분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가 그것을 더 발전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물질 세계를 만든 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다 찢어버립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그 구약과 연결되어 있는 그 성경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이거 유대주의 같은 거죠. 마태복음 버려. 그리고 마가복음 버려. 누가복음도 이렇게 보면서 누가복음 살짝 애매한데 이방인들한테 써서 취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아닌 것들도 있어.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도 몇 가지만 선택. 히브리서 유대적이야 버려. 이러면서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뭐 이런 거 다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성경은 누가복음 조금하고 바울서신 한 10개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만이 참된 성경이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완전 다른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에서 구약의 성경도 다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르키온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하면서요. 예수님이 그러니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난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나 이거죠. 그리고 이 몸을 입고 오는 것 자체가 부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계속 출현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단 출현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전수되는 중요한 기독교의 유산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이단들이 출현해서 들쑤시기 전에는 그냥 우리 믿는 바를 다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단들이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야, 아니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주장하게 되고,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하고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믿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는 고백하는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부인되기 시작하면서 동정녀 탄생도 부인되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도 부인되죠. 왜? 육체로 오셔서 고난당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다시 오실까 다 부정되는 거예요. 성경도 자기네 마음대로 막 선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더 이렇게 성경에서 믿음의 내용들을 뽑아내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 사도신경 안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고백과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이 왜 등장했을까요? 이단들이 그 기독교 신앙을 다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는 바가 성경에서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성경 66권 다예요. 그렇죠?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쭉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다 읽어주면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신앙 고백하다가 예배는커녕 뭐 우리 모임 자체가 안 돼요. 신앙 고백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요약하고 잘한 것이 사도신경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정립이 됐다. 이것이 초대교회 이단들이 출현하면서 오게 된 기독교의 좋은 유산이고요. 또 하나는 신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르키온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도 부정하고 신약 성경 중에서도 마태도 부정하고 마가도 부정하고 히브리서 부정하고 이런 식으로 막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또 너무 치우쳐가지고 야고보서가 또 성경이 아니네, 뭐 유다서는 잘못된 것이네,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성경이 될 수 없네, 이런 얘기들이 이단들이 출현돼서 부정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들이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죠. 그 전까지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죠.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런 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정경화 작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들에게 읽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하나로 바르게 세울 필요가 있겠다. 왜? 이단들이 자꾸 부정하니까. 그래서 이제 정경화 작업을 하는데 성경,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이 형성되기까지의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작업들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는 받아들이자 저거는 받아들이자 회의를 거쳐서 진행한 것이 아니고 이 정경화 작업을 한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수많은 편지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복음서가 있고 베드로 복음서, 도마 복음서, 뭐 베드로 계시록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수백 개의 편지들이 있는데 그 수백의 편지에는 이런 이단들이 기록한 편지들도 많아요. 이단들이 자기네 성경이라고 주장했던 글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야 되는 거죠. 그 분별해낼 때 중요했던 것이 누가 썼냐, 이게 처음에 중요했어요. 누가 썼냐. 모든 교회가 인정하는 사도들이 쓴 것이냐, 아니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주장한 글이냐. 이것이 첫 번째 관문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도들이 썼다 그러면 1단계 통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통과된 것 중에서도 교회들이 이제 흩어져 있죠. 수많은 교회가 흩어져 있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이 성경을, 아직 성경이 되기 전이지만 이 글을 같이 읽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어떤 특정 집단에서만 읽고 있으면 그거 제외.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것을 읽고 있었다면 채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27권이 만들어지는 것은 소수의 집단들, 엘리트 집단이 모여서 우리가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성경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고 교회들이 이미 권위를 인정하고 읽고 있었던 것을 조사한 것이 성경 정경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준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의 권위에 순종한 것이 교회의 역할이었던 거지.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가 성경 정경화 과정에 권위를 가진다 그러면 성경을 채택한 권위자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성경보다 누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가톨릭의 주장입니다. 교황이 그래서 성경과 권위가 같은 거예요. 왜? 교황이 성경을 인준해 줄 수 있는 권위가 있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성경 역사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 성경의 역사는 몇 명의 사람들, 엘리트 사람들이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7권을 정경으로 하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들에게 결정 내려주기 전에 교회들에게 이 말씀이 권위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던 것들을 조사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조사하면서 이단들의 특정 집단에서만 가르치는 것들을 분별해내기 시작한 거죠. 이것은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이 보편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같이 읽고 있는 것을 채택하고 그러고 나서 채택된 것 중에서 통일성을 보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통일성.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채택한 것 중에서 구약의 내용과 어긋나거나 잘못 통일이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는 아니에요. 빼버려야 돼.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약속을 믿음으로 오직 보낼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진리가 있다면 신약의 성경의 내용도 어떻게 해요? 동일해야 돼요. 오직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근데 어떤 성경이 잘 읽혀지고 있는데 그 성경이 이 통일성을 깨버려. 믿음만으로는 안 되더라. 우리가 뭐 할례도 받아야 된다더라. 이런 계시의 책을 우리가 받았다면 통일성에서 깨지니까 제외. 정경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되면서 성경 정경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유익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정리할 수 있었고 우리가 지금 66권의 성경을 가질 수 있는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누구 때문에요? 이단들 때문에. 네, 이단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출현해서 교회가 지켜야 될 진리를 고수하는데 작업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도 이단이 있죠. 오늘날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들이 그냥 우리 주변에서 교회를 파괴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단들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잘 수호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들이 할 일인 거죠. 구원파 같은 경우는요. 왜 이단일까요? 교회가 이단이라 했으니까 그렇죠? 너네는 이단, 우리가 정통 이랬으니까. 그렇게 되면 구원파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정통, 니네가 이단 이러겠죠.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파가 이단으로 분류된 것은 구원파는요.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구원파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파는 어떤 걸 갖고 있냐 하면 우리가 회심하고 구원 얻은 연, 월, 일시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물어봐요. 당신이 회심하고 예수님 믿은 때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입니까? 그래요. 그거 모르면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왜? 깨달음이 없었잖아요. 깨달음은 연, 월, 일시가 있어요. 그때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때 깨달았다. 근데 이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영지주의가 그랬어요. 영지주의는 이원화시키면서 신령한 것을 더 영적으로 봤잖아요. 영적인 것을 선한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자신들 집단 안에 있는 영지가 있어요. 신령한 지식. 그래서 영지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신령한 지식을 가져야지 그 다음 참된 세계와 더 높은 세계를 갈 수 있어요. 너네들이 그 영지를 갖지 못하면 영지, 신령한 지식을 갖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너네보다 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너희보다 높은 차원의 구원을 이룬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구원파도 이제 같은 영지주의는 아닌데 구원파다가 그런 거야. 우리에게서 가르쳐주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그 깨닫는 즉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날짜가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교제하시다가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뭐 한 중학생 때쯤 이러면 아니 그거 말고 정확히 몇 년, 몇 월, 몇이요 이렇게 나오면 구원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깨달음으로 얻었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구원을 따냈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의 삶에는 뭐가 필요 없냐면 회개가 필요 없어져요. 구원파의 특징입니다. 깨달음으로 죄를 이겨내는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회개의 삶이 안 나타납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왜? 1999년 12월 25일 00시에 나는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이 이제 구원파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집단화를 형성한다라고 이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단과 정통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이단이라 그러지 집단화를 이루는 것을 이단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은 몰몬교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랑 비슷한 이름 써가지고 성도 후기 그리스도교회. 얘네들은 왜 이단일까? 이 몰몬교도요 말 그대로 성도 후기 그리스도교회를 쓰지만 우리가 몰몬교라는 이유는 성경 말고 경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몰몬경이죠. 성경과 같은 계시를 받은 교주의 계시가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경으로 그들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신앙생활은 성경과 몰몬경으로부터 받은 체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여기는 이단이죠. 성경 외에 우리는 다른 정경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몰몬경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단지 몰몬경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후기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쳐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랑 다르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증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한테 뭘 들고 나오냐면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들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일 지키라는데 왜 너희들은 안 지키냐? 그래서 설문조사할 때 일요일이 주일이 된 개념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에 기독교인들 너네들이 모여서 일요일 태양의 날에 예배하는 거야. 우상숭배야. 그리고 그거 콘스탄틴 황제 때에 기독교 공인하면서 토요일에 원래 안식일에 예배했는데 그 사람이 법을 바꾼 거야. 너네들이 그러니까 성경대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황제의 인간의 법을 바꾸면서 태양신 숭배하는 날에 모이게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그럼 이제 우리들이 그래 맞아. 구약 성경에 안식일은 영원히 지킬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사람이 만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구나. 그 막 흔들릴 수 있겠죠. 토요일과 일요일 때문에 이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재림 예수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예수님이냐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 신부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합하여 온전한 몸이 되는데 예수님은 둘이 합할 신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 때 완성하지 못한 것을 본인이 재림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길자예요. 지금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자기가 초림 예수 때 이루지 못한 것을 완성한 계시의 완성자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되려면 봐라 여기 성령과 신부가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자신들이 온전히 그것을 이루는 그런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하면 또 우리의 한국 사람들이 어머니 하면 그 있잖아요. 마음이 짠해지는 거. 그래서 아버지 이러면은 화가 쑥 나는데 어머니 이러면 마음이 짠해질 때가 있어요.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유교 전통 지방과 이 가부장적인 제도를 지내면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심리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어머니 하나님이니까 마음이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머니처럼 나를 품어주시는구나 이러면서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을 또 모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단지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다른 예수를 가르치고 있고 다른 그 성령을 가르치고 있고 이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어머니 하나님 이런 건 없습니다. 안식교도 토요일에 안식일이라고 해서 모인다고 해서 이단이 된 것이 아니고 안식일 교도요 잘못된 것으로 출발하는데 안식교는 시한부 종말론을 가진 집단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예수님 오신 날짜를 계산해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재림 예수교거든요. 그걸 안식교라고 하는데 이 안식일 교회는 1844년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1844년에 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자기네 교주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뭔가 이렇게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흔들렸어요. 안식일 교회 시한부 종말론이 흔들려서 그 날짜가 아니었네라고 막 흔들리는데 그 다음에 이어가던 사람들이 1844년에는 이미 이제 그분이 들어가신 거예요. 하늘에 들어가시고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조사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심판 날짜를 조사하는 기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 사람들은 토요일에 모이고 우리는 일요일에 모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안식교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착한 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보다 제7일 안식일 재림 예수교를 더 좋아해요. 선행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않느냐가 이단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이단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서 벗어난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결국은 구원을 받게 돼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믿음만 가지고는 작은 구원이라서 큰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큰 구원이 최종적인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안식일을 지켜야지 참된 구원에 이르러요. 큰 구원. 그러니 시한부 종말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이들의 성경의 가르침이 결국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도 이들이 다른데 죽을 때 영혼이 소멸됩니다. 영혼이 사라져요. 그럼 영혼이 사라지면 지옥의 개념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죽었을 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은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천국에 가고 안 믿는 사람들은 소멸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신천지도요. 코로나 시대에 명부를 안 냈기 때문에 이단된 게 아니에요. 이들이 막 감추고 우리가 뭐 조사해야 된 조사에 불응하고 이래서 이단이 된 것이 아니고, 신천지는 이만희가 영생하는 예수입니다. 재림 예수고 보혜사 성령의 육체를 가진 자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 계시를 받아서 내가 깨달은 비유와 계시록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의 계시를 받은 자로부터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 비유풀이를 배우지 못하고 이만희의 계시록에 대해서 강의를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다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적극적이 돼요? 불쌍한 기독교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추수꾼이 돼요. 왜냐하면 깨달음을 얻지 못한 불쌍한 죄인들이고, 이만희로부터 이 비유풀이와 제대로 된 계시록의 강의를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다고 교회 앉아 있어도 천국에 못 가니까 이 불쌍한 영혼들을 내가 신천지로 데려가기 위해서 조용히 들어오죠. 조용히 들어와서 빨리 이 사람들을 통째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14만 4천 명을 이 이만희의 계시를 받은 구원받은 자로서 채워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는 재림 예수로서 그가 인정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하니, 그러니까 자기 가족부터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 들어가면은 절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비밀이 됩니다. 이거를 발언하는 순간 이 깨지거든요. 자기가 계시를 받고 가르침 받은 것이 깨지기 때문에, 그러면 나 때문에 우리 가족도 버린 자가 돼요. 그러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도 비밀을 유지해야 돼요. 내가 신천지라는 것을 밝히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비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잘못 가르치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이 곳곳에서 출현합니다. 그런데 이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내가 속한 것은 무조건 진짜, 너가 속한 것은 무조건 가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와 가짜,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정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인 거죠. 성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집단적으로 이단을 볼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혹시나 벗어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와 똑같은 직통 계시를 받는 것, 성경과 똑같은 권위의 꿈과 환상을 보는 것, 성경과 똑같은 권위의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 다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경의 권위 외에 참된 것이 있을 수 없고, 그것만이 우리의 절대 권위고 따라가야 될 표준인데, 그것 외에 자꾸 플러스하는 것, 이게 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에서의 성경을 만족하지 못하고 신령한 사람들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듣도 보도 못한 거야, 놀라운 거야 라고 하면 이제 큰일 나죠. 만약에 듣도 보도 못한 것을 가르치면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거 어디 가서 계시를 받고 왔다 그러면 빨리 고발을 하셔야 돼요. 우리 서로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혹시나 제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가가지고 제가 기도하는데 계시를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23장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그냥 얻은 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정말 금식하면서 주님께서 갑자기 빛을 보여주며 저한테 말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고발을 하셔야 돼요. 교회 운영위원회와 우리 모든 순장님들과 함께 고발해서 야, 이상해졌다. 이게 우리 서로를 보호하는 거. 그래서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단들이 곳곳에서 출현하면서 교회들을 지금 좀먹고 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진리를 수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유다서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힘써 싸워라 이거야. 너네들이
이단이 가만히 들어왔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힘써 싸워라.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의 방법이 뭐냐 하면요. 22절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라. 어떤 사람은 미워하긴 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 빨리 데려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고발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단의 가르침이 있는 사람들은 고발해서 빨리 교회를 보호해야 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교회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버릴 게 아니라 내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 서야 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계속 나누고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의 때에 좀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안하죠. 이렇게 되면 나는 과연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세상은 이렇게 점점 이단이 물들어가는데 나는 괜찮을까? 그 확신을 주는 것이 유다서 1장 1절과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단이 있다라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지키심을 받은 자들, 어느 정도로 지키시느냐?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그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대요. 그러니 이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는 어디를 서야 될까요? 교회가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성경 외에 다른 가르침이 뭐 계시를 받았다느니 신령한 지식이라느니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만이 우리가 따르게 될 참된 지침이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경 66권 외에 누가 더하거나 아니면 빼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제 기준이 있는 거죠. 성경 66권은 완전한 거예요. 성경 66권 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플러스 뭔가 더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접근해서요 신령한 모습으로 오고 영적인 지식과 깨달음으로 나는 잘 모르는 단어들 해석하고 문장들 해석하고 막 성경의 풀이를 하면서 다가와서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거야. 믿는 것 외에 뭔가 더 해야 돼라고 하는 순간 안녕히 가세요 하시면 돼요. 이단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볼 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단만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거 있어. 먼저 주의해야 돼요. 이거는 이단이라고 분류하기에는 좀 더 살펴봐야지만 우리 집단만의 특별한 뭔가 있다는 것은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집단들은 어떤 특징이냐 하면 기성교회들을 다 비판합니다. 기성교회에는 복음이 없다 그러고 구원이 없다 그러고 우리한테 와야지만 된다 그래요. 우리한테 와서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깨달아야 된대요. 이게 다 구원파 그리고 또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깨달음으로 막 하려고 그러면서 하는데 신천지 영적인 어떤 지식을 가져야 하고 비유풀이 깨달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딱 서 있으면 아 그렇구나. 성경만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교회의 가르침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죠. 그러나 교회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던가 교회는 다 잘못됐다라고 하던가 그러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확실하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거나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잘 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부터 시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
이렇게 해서 영생까지 고백하는 내용들이 성경을 압축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 고백에 따라서 그리고 성경 평소에 우리가 읽어가는 내용에 따라서 뭔가 다르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가르침일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무르면 안 되겠죠. 늘 미혹에 흔들려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서 날마다 성경 앞에 더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가셔서 미혹하고 혼란을 주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의 지키심을 따라 보호를 받는 우리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